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보시는 게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 원래 이름은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입니다. 루치아니인데 이제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세바스티아노도 젊었을 때 베네치아에서 조르지오네, 그리고 티치아노는 많이들 아시죠? 뭐 16세기에 라파엘로 죽은 다음에는 이탈리아 최고의 화가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근데 이 세바스티아노 루치아니가 베네치아에 있을 때는 티치아노랑 거의 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화가인데, 이제 워낙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나 유명하고, 나중에 티치아노가 너무 유명해진 반에 묻혔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이 클레멘스 7세가 추기경 시절에 1516년, 그때 이제 자기 사촌형이 교황 레오 10세였죠. 이 클레멘스 7세가 추기경 시절인 1516년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봤지 않았습니까? 미켈란젤로 세바스티아노 대 라파엘로. 이걸 웬만한 로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세바스티아노가 종교화를 그릴 때, 다른 그림이 아니고 초상화를 그릴 때는 워낙 베네치아가 초상화로 유명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세바스티아노가 종교화를 주문받을 때는 대개 그 주문하는 사람들이 대개 그 밑그림을, 드로잉을 미켈란젤로가 해준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우리가 두 번인가 다른 장소에서 경쟁을 말하자면 대결했죠. 그렇지만 이 클레멘스 7세가 추기경 시절에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정말 링 위에 올린 거죠. 네? 링 위에 올려서 청코나 홍코나에서 싸움을 붙인 겁니다. 말하자면 싸움을 붙여서 남부 프랑스에 있는 나르본 대성당에 아마 맞은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래서 세바스티아노에게는 나사로, 이게 나사렛은 지명이고 정대표인데 나사로랍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의 부활, 이건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예수가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다는 걸. 그걸 그리게 했고, 요게 381, 289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림이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거의 약 4m, 3m 정도, 약 대충.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세바스티아노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베네치아적인 풍경, 정말 분위기 있는, 이탈리아 회화에서는 이런 풍경을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르조네 이런 사람들에서 나온 풍경인데, 베네치아적인 풍경에 이 인물들의 상호 반응, 다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 한 40명 되는 인물들이 다 반응이 다른데, 그 반응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란 말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거든요. 네?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나사로가 부활한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시체에서 3일, 아마 3일인가 4일 죽어 있었다니까 냄새가 나고, 경이로운 순간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경배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인물 군상이 다 이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다른데, 그 반응이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의 대생에 의한 이 나사로의 몸, 그리고 이 시신을 나타내는 세바스티아노의 채색, 이런 걸 해서 정말 걸작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미켈란젤로가 원래 세바스티아노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단 말이죠. 이 드로잉을 해서 이거에 의해서 죽은 세바스티아노가 예수가 일어나라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놀라서 눈을 뜨고 부활하는. 그래서 정말 걸작을 만드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분석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381, 289cm인데 이게 아마 1519년 정도에 완성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클레멘스 7세가 추기경 시절에 주문했는데 라파엘로는 그림을 안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워낙 다른 일로 바빴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바스티아노의 그림을 한번 보게 해달라고
그 추기경한테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성당에 대성당의 맞은편 벽에 걸릴 거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추기경이 이 완성된 세바스티아노의 작품을 라파엘로한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라파엘로가 이런 그림으로 응수했습니다. 요게 405, 278. 그러니까 요거는 381, 289, 405, 278이니까 거의 4m, 4m. 크기가 비슷하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이란 주제는 정해졌지만 변형이라는 그림에 한 번도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없는데 전혀 새로운 그림을 그려냈단 말이죠. 왜? 이 그림이 너무나 자체적으로 완벽한 그림이라서 라파엘로가 말하자면 비상수단을 동원한 거죠.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변형,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이란 그림 모티브에서 그동안에 그려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자세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이게 5세기에 그러니까 6세기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성 가타리나 수도원에 있는 모자이크란 말이죠. 예수의 변형. 예수가 그 언덕 산에 올라가서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다가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몸에서 찬란한 빛이 광채처럼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 모세랑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성화됐습니다. 6세기 모자이크, 비잔틴 모자이크죠. 굉장히 중요한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 가타리나 수도원에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원래는 위에도 모자이크 다 있는데 그건 빼고 요거에 하여튼 이 변형,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변했다. 여기 변형 모자이크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콘, 비잔틴의 이콘에서도 제자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언덕에 올라서 기도하던 예수의 얼굴에서 몸에서 광채가 났다.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이콘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벨리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그렸는데, 이거는 1490년 정도 작품입니다. 1490년인데, 그쵸? 올라가서 예수의 그림이 하얗게 변해서 변형을 그렸다. 이때 이런 식으로 그렸단 말이죠. 근데 라파엘로는 또 라파엘로의 스승인 페루지노가 있어서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은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 3명이 놀라고 옆에 선지자 모세랑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예수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 그래서 맨 처음에 라파엘로도 그리스도의 변형을 라파엘로의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수가 있고 위에 하느님이 있고 두 선지자가 있고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세바스티아노 이 그림을 보니까 저거 가지고는 자기가 지겠단 말이죠. 특히 이 세바스티아노 그림 뒤에 미켈란젤로의 대생이 있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라파엘로가 정말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단 말이죠. 정말 이 예수랑 나사로의 주변에 있는 이 인물들의 다양한 반응들, 그리고 그 반응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데, 그건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시작해서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 이런 데 아주 최대로 잘 그린 건데, 그거를 세바스티아노가 거의 비슷하게 방불하게 구현해냈단 말이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어떻게 했냐, 하나 더 붙이기로 했습니다. 천상과 지상을 나누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라파엘로가 1504년경에 그린 오디 제다나, 우리 봤습니다. 267, 163년인데 초기죠. 성모가 승천해서 성모의 관이 있고, 성모가 승천해서 예수가 성모한테 관을 씌워주고 밑에 제자들이 감탄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죠. 그죠? 우리 이건 한번 같이 갔죠. 위에 천상에서 예수가 성모한테 관을 씌워준다. 그 밑에 제자들이 그거를 경의의 찬으로 쳐다본다, 올려다본다. 그 다음에 페루지노, 뭐 거의 같은 작품이죠. 페루지노 작품. 그 다음에 보티첼리, 성모의 대관식입니다. 죽어서 승천한 성모한테 하느님 또는 예수가 관을 씌워주는 거죠. 그죠? 성모에. 근데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좀
이런 건 다 이탈리아 작품들이고, 예? 라파엘로, 페루지노, 보티첼리. 요건 좀 다른 작품입니다. 요 작품 잠깐 이게 앙게랑 카르통이라고 앙게랑 카르통이라고 채식 필사본 화가 있어요. 이 색깔 보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원래 채식 필사본은 책에다 그리니까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봤죠. 베리 공작의 화려한 기도서. 정말 이 책에다 양피지에다 그렸으니까 정말 화려한데 거의 이런 양식하고 비슷하죠. 이 작품이 1454년에 앙게랑 카르통이라고 프랑스의 채식 필사본을 전문으로 그리던 화가입니다. 15세기 중반에 1545년에 성모의 대관식입니다. 성모의 대관식. 굉장히 화려하게 그랬죠. 나무판에다가 템페라를 썼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채식 필사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색깔이 화려하고 유리해서 양쪽에 다양한 성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가 천상에서 성모 마리아한테 대관식을 해주고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아래는 뭡니까? 지상의 세계죠. 최후 심판 광경 같은 걸 냈고 여기는 풍경. 당시 아마 15세기에 프랑스 지역의 어떤 풍경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지어서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그랬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림하고 좀 다르죠. 15세기 중반 1454년에 프랑스의 채식 필사본을 전문으로 그리던 화가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그랬단 말이죠. 성모한테 예수가 두 사람으로 해가지고 성령, 성부, 성자 이 세 사람이 그 성모한테 관을 씌워주는데 이런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 승천해서 죽은 다음에 이런 걸 밖에 없었는데 또 이때 중요한 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티치아노가 1516년에서 1518년에 티치아노의 출세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이후에 이제 베네치아 화파를 할 텐데 성모 승천이라고 베네치아의 프라리 성당에 있는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이게 690, 360cm입니다. 690, 360에 유화로 그렸어요. 나무판에다가 패널에다가 유화로 그렸는데 690가 거의 7m죠. 7m 360이 아주 대작인데 1516년에서 18년 세바스티아노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세바스티아노의 베네치아 화파 후보였던 티치아노의 성모 승천. 티치아노의 그 이름을 전 세상에 알린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성모가 승천합니다. 승천하고 위에 하느님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그래서 이 밑에 예수 제자들이 열광해하는 장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성모 승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1516년, 18년에 그렸으니까. 근데 하여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게 프라리라고 베네치아의 아주 중요한 성단의 주재단의 재단화입니다. 690, 360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성모 승천 나중에 티치아노 때 다시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그림 변화에서도. 근데 라파엘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물론 보지 않았습니다. 1519년 정도에 1520년 라파엘로가 죽을 때 이 작품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지만 손을 대고 있었죠. 그래서 라파엘로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가 우리가 본 티치아노의 성모 승천도 위의 장면, 천상의 장면이랑 지상의 장면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성모 승천에서 제자들이 경배한다. 이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라파엘로는 이 그리스도의 변형에서 위 장면하고 아래 장면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렇게 변형한 다음에 내려와서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난 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사건을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라파엘로의 어떤 천재성이죠. 그전에는 성모 승천 이런 건 다 함께 동시에 일어난 거거든요. 성모가 승천하니까 밑에 제자들이 열광하거나 경배하는 이런 건데 라파엘로가 변형해서 그리스도의 변형해서
그 형상화한 이 두 천상의 장면, 뭐 천상의 언덕 위의 장면, 언덕 위의 장면과 이 아래 장면은 사실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가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악령이 든 아이를 못 고쳐서 난리를 치고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기가 막힌 발상이죠. 연결을 시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가 그겁니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딱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처음입니다. 이거는 라파엘로가 처음, 이런 변형을 이런 식으로 형성한 것은 라파엘로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말하자면 지상, 뭐 이건 천상이라고 뭐 보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의 인물 동작직 보십시오. 이 악령이 든 애를 지금 못 고쳐가지고 책을 보라다 포기하고 그러다가 다들 이 예수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테니까 거기에 오는데 이 여기 나온 인물들의 다양한 동작들, 상호 연결성들, 에?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랬단 말이죠. 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파엘로 대생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라파엘로 그림을 보면 굉장히 쉽게 그린 것 같지만 그걸 기만적 단순성합니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드로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로잉들, 이렇게 위를 가리키는 드로잉들도 요한, 그 예수 제자 중에 한 젊은이 자기가 이런 건 뭡니까?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런 거를 응용을 한 거죠. 그런 거를 아주 이런 걸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자세들 대해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여기서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 나오는 12명 제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각자 다양한 것 같지만 다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을 같이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변형에서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처럼 거기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의 그 반응이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통일성이니까 이거에 이제 원본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주 역동적인 자세를 훨씬 더 역동적이죠. 그리고 악령이 드네. 그 이 앞에 여성 몸을 휙 뒤로 돌려가지고 이런 거. 이거는 뭡니까? 이 여성. 이거는 당연히 미켈란젤로를 모방한 거죠. 미켈란젤로의 도니톤도. 성모가 몸을 휙 돌려가지고 이게 미켈란젤로가 처음 한 거거든요. 성모 모든 이때 이게 1506년인가 7년 정도 작품인데 이때까지 나오는 모든 성모랑 성모자상 그림에서 성과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그림은 없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제가 여러 번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수를 받는. 근데 이게 참 대단하죠.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르지만 저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여인의 역할, 이 그림에서 이 변형에서 이 가운데 이 지상에서 이 가운데 이 여인을 딱 배치함으로써 몸을 휙 돌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 그룹이 있죠. 이 여인을 중심으로 양쪽 그룹에 이 여인이 딱 가운데 있어서 혼자 이 두 양 세계를 연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자세가 똑같지는 않죠. 미켈란젤로의 도니톤도에 나오는 성모랑 다르지만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또 하나 그 엘리오도로스의 추방, 그 라파엘로 룸, 바티칸 궁에 있는 라파엘로 룸의 엘리오도로스 추방의 이 여인, 이런 여인들, 이런 것들이 다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은 건데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르지만 이렇게 역동적인 자세를 가진 것은 미켈란젤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흡수해가지고 또 우리 전번에 봤죠. 매장, 보르게세 매장, 이 여인, 이런 게 다 미켈란젤로 영향이죠. 그러니까 그 라파엘로의 그 능력이 그 남의 거를 장점을 흡수해서 소화한 능력이 정말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스티반의 그 리비아 무녀, 그죠?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다 이런 게 영향을 받은 거죠. 도니톤도, 그 다음에 리비아 무녀, 거기서 받아서 보르게세 매장, 엘리우스의 추방, 그리고 이 예수의 번영.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그 재능이, 그러니까 이거를 베꼈다고 볼 수는 없죠. 미켈란젤로도 당연히 시스틴에 대한 천정화할 때 그 전 그림들을 남의 선배들의 그림을 보고 자기가 응용한 건데, 하여튼 미켈란젤로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지만 그 응용을 해서 이렇게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 하나만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악령을 둘러싼 아이들의 둘러싼 다양한 예술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저게 뭐냐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거야. 그리고 이 제자는 책을 봤는데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아주 다양하게 그렸고, 포인트가 뭡니까? 중앙에 이 역동적으로 몸을 뒤틀어서 이 아이를 가리키는 여인을 그려놨단 말이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히게 그렸는데, 라파엘로가 이게 변형이란 말이죠. 변형. 이거 위에를 같이 합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바스티아노랑 미켈란젤로를 압도하겠다. 정말 정말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위에까지 했습니다. 위는. 그러니까 아래는 세바스티아노의 이런 나사로의 부활이나 비슷한데, 점수가 어느 게 더 많다, 근소하게 라파엘로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지만, 거기다가 윗부분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윗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나사로의 부활도 라파엘로의 이런 골고다 운동으로 끌려가다가 넘어지는 예수, 이건 라파엘로 작품, 이건 영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라파엘로는 이번에는 아주 이것만 하지 않고 위에다가 변형을 그렸는데, 예수가 부활하기 전에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를 이렇게 날아오르는 예수 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라파엘로가. 정말 혁신적인 경지죠. 예수만 날아오르냐, 옆에 모세랑 예리야, 선지자 예리도 같이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예수랑 이런 그림은 없었어요. 부활했을 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날아오릅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근데 변형을 다 땅바닥에서 얼굴과 몸에서 정말 성령, 하늘의 광채가 난다 그러는데, 이렇게 날아오르고, 제자들은 그 빛이 눈이 부셔서 여기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이러고 있고, 옆에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이 이걸 목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에서, 이런 그림 보더라도 승천 장면, 성모 마리아의 승천에서 대관식 장면, 또 우리 봤죠. 성사 논쟁, 이거 뭡니까? 성찬식 예찬에서도 여기 천사들은 날아오르는 장면이 있지만 예수는 하느님이나 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가 날아오르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또 라파엘로가 그린 폴리뇨 1512년경에 그린 320, 194cm, 이건 우리 봤죠. 나무판에다 유화로 320, 194cm 그린 폴리뇨 마돈나. 폴리뇨라는 그 지역, 거기서 그 유성이 떨어졌는데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 사람이, 그 집에 있던 사람이 그 바친 그림인데, 여기서도 뭡니까? 천상과 지상이 있지만 성모 마리아가 날아오르지 않죠. 여기 구름에 앉아있단 말이죠. 라파엘로의 그림.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한 시스틴 예배 마돈나. 1514년 작품이죠. 265cm, 196cm. 요 아기 천사들 때문에 너무나 유명이 됐지만, 여기도 뭡니까? 커튼이 쫙 거치고 마지막 성모랑 어린 예수를 아는 성모가 짠 하고 나타났단 말이죠. 영국적으로. 그렇지만 이것도 뭡니까? 구름 위를 걷지 날아오르진 않았거든요. 시스틴 마돈나도. 폴리뇨 마돈나도 그렇고, 라파엘로 작품 1512년, 1514년에 시스틴 마돈나도 구름 위에 있지, 여기 앉아있지, 날아오르는 건 없습니다. 요 작품, 요게 이제 라파엘로 그림인데 작은 그림입니다. 1518년에 40cm, 30cm. 그건 굉장히 작은 거죠. 이런 건 265, 196이니까 거의 3m, 2m인데, 요
에제키엘이라고 선지자입니다. 에제키엘의 환영,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 환영이죠. 에제키엘이 그 종교적 환영인데 에제키엘이 하늘로 거의 뭐 승천하다 이런 걸 보는데 천사들이 있고, 요거는 복음사가 마태, 마가, 그 누가, 요한 이것들을 동물 표현하거든요. 요한은 독수리, 그다음에 마가는 사자, 마태는 황소, 그다음에 누가가 황소, 그리고 마태가 인간. 요게 사복음사가를 상징하는 동물들인데 그에 둘러싸여서 에제키엘이 뭐 승천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뭡니까? 요 동물들, 독수리 등에 타고 있잖아요. 날아오는 건 없었습니다. 라파엘로 자신의 그림에서도 1518년에 에제키엘의 환영인데 상당히 그동안의 종교랑 좀 다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선지자를 그렸는데,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시스티에벤의 천정화 이걸 보는 건데, 이 에제키엘 또 이런 하느님 이런 걸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수를 선지자를 완전히 자기 이름으로 공중부양 날아오르는 그림은 없었어요. 종교에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라파엘로 그림, 폴리니오 마돈나, 시스틴 마돈나, 에제키엘의 환영, 종교적 환영이죠. 이렇게 날아오른다는 거죠. 날아오르는데 여기도 날아오르는 건 아니죠. 이 독수리나 이 그 사복음사가 등에 타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환상적인 그림인데, 종교적 환영이니까 여러 가지 환상적인 분이지만 그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영향이 분명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이런 영향이 분명하지만 변형의 예수랑 모세랑 엘리야 이런 거는 정말 전대미문이었단 말이죠. 정말 획기적인 그림입니다. 이 예수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그리고 더욱 뭡니까?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을 동시적으로 하게 일어난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데 이게 끝나고 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이거를 보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종교의 새로운 경지만이 아니라 회화의 새로운 경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 악령이 드네. 이 뭡니까? 미켈란젤로적 아이죠. 미켈란젤로에서 좀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애가 완전히 아니서 눈이 돌아갔죠. 눈이 돌아갔는데 위에 하느님은, 예수는 성령이 들었단 말이죠. 밑에는 악령이 들고, 예수는 성령이 들어서 날아오른단 말이죠. 얘는 악령이 들어서 완전히 뒤틀리고. 그래서 괴테가 이 그림을 보고, 괴테가 로마 와서 이 그림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밑에서 악령이 든 아이랑 예수랑 같은 거다. 괴테가 뭐냐면 이 둘은, 날아오르는 예수랑 악령이 든 아이는 하나이다. 아래에서는 고통을 받고 목을 도움이 필요하고, 위에서는 실제로 힘이 있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얘는 고통을 받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애고, 신의 성령이 든 예수는 힘이 있고 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성경에 따르면 예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제자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제자들을 야단치고 얘를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그린 겁니다. 예수의 변형의 사건이 기적이잖아요. 아니, 예수가 사람의 몸인데 성령을 받아서 날아오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얼굴과 몸이 그냥 광채로 둘러싸여서 제자들이 눈을 멀 정도다. 눈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라파엘은 그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를, 광채를 받은 예수가, 성령의 빛을 받은 예수가 하늘로 날아오게 만들었으니까 하느님 같은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예수가 얘를 고칠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괴테는 이 둘이지만 하나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둘이지만 하나다. 성령을 받아서 광채를 뿜으면서 날아오른 예수, 악령에 들러서 몸을 이렇게 뒤틀린 자세에,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 아래 그림만 또는 요것만 그리거나 요것만 그려도 세바스티아노의 이 그림하고 필적할 만한 했는데 완전히 뭡니까? 결정타를 매겼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밑바탕에는 아까도 여러 말씀에 이 다빈치의 1482년작인 동방박사의 경배, 미완성작이지만 여기 그러거든요. 이 성모 마리아랑 아기를 둘러싼 동방박사나 주변 인물들의 정말 다양한 반응,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표현한 거죠. 나사로의 부활, 변형. 근데 라파엘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까지 추가했으니까 그림의 그 무게의 추가 이로 확 기우는 거죠. 확 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그림의 대결. 이게 나르본 대성당의 맞은편 벽에 걸러놨는데 세바스티아노랑 미켈란젤로의 합작인 나사로의 부활. 라파엘로가 요거를 미리 보고 그래서 이걸 아마 라파엘로가 1519년부터 그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안 그리고 있었답니다. 이제 정말 결정타를 먹이겠다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내가 보통 방식으로 그려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혁신적인 아주 획기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변형 그림에서. 변형 그림이 우리가 보셨지만 이런 게 없었거든요. 날아오르고 또 두 에피소드를 하나로 연결해서. 그래서 이것도 세바스티아노 이 그림도 걸작입니다. 거의 이 반응들이나 여러 가지나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클레멘스 그 추기경이 이 두 작품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거의 요거는 다 완성이 안 됐어요. 라파엘로가 1520년에 죽었을 때 이게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미완성인데 클레멘스 추기경이 당연히 이 두 작품을 받겠죠. 네? 이건 미완이죠. 이건 완성이고. 클레멘스 추기경이 어떻게 했냐? 프랑스의 나르본 대성당에 이 작품만 보냅니다. 이거는 나중에 라파엘로 죽은 다음에 로마에다 놔둡니다. 로마의 한 성당에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당시 누가 보더라도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이게 압도적인 정말 결정타를 맞은 거죠. 응? 세바스티아노랑 미켈란젤로가 이 변형 때문에 아주 결정타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티아노의 나사로의 부활은 나르본 대성당에 보내졌다가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가 있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 변형은 이것도 우여곡절을 겪었다가 현재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근데 다 라파엘로의 마지막 걸작. 그리고 이 변형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빈치의 동방박사의 경배. 이 다양한 이 성모에 둘러싼 다양한 인물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라파엘로 대생들, 라파엘로가 대생을 엄청 많이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쉽게 그린 것 같지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림 한 장 그리려고 대생을 몇백 장씩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라파엘로의 최후의 걸작, 그리스도의 변형,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혁신적인 작품입니다. 혁신적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벨베데레의 성모 마리아, 성모와 아이 그거하고 이 아테네 학당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변형이 제일 중요한 작품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최후이고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이 작품이 라파엘로 화실에 있어서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손을 봐서 나중에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1520년 4월 6일 날 한 열흘 동안 그러니까 37살인데 당시로는 아주 요절은 아닙니다. 당시로는 한 40대, 50대 정도가 평균 수명이기 때문에 요절은 아니지만 갑자기 죽었으니까 열흘 정도 열병을 앓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라파엘로가 죽었을 때 그 관우에 이 변형이 같이 걸려 있어서 같이 뒀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극적인 효과를 자았다. 마치 라파엘로가 4월 6일 날인데 그게 성스러운 금요일 날 예수가 처형당한 날이거든요. 예수가 처형당한 날. 그래서 마치 예수가 라파엘로가 예수처럼 이렇게 날아오르는 정말 승천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티칸에 있습니다. 폴리뇨 성모,
오디 제다나, 그리고 그 안에 그 사이에 굉장히 크죠. 거의 4m 3m니까 거의 4m 3m는 그리스도의 변형 이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죠. 수많은 대상들, 판화가 이제 15세기 중반에 그림의 그 전파 속도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는데, 판화도로 제작되고, 특히 이런 장면들은 많은 화가들이 차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카라바초입니다. 카라바초의 성마태의 순교 장면입니다. 이 작품입니다. 이게 여기 있죠. 1600에서 1601년까지 카라바초가 특유의 뭡니까? 명화법. 극단적인 조명과 어둠. 그러니까 마치 연극에서 이 마태를 죽이는 이 암살자를 스포트라이트를 때려가지고 정말 이 장면은 있는 대로 밝게 하고, 마태가 순교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잘고 사람들이 너로 도망가고, 예? 이 장면이 이거를 영광을 받았다 다 봅니다. 이거는 로마에 있었으니까, 로마 성당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변형을 볼 수 있었으니까, 카라바초가 성마태의 순교, 성마태가 자객한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하고 영향을 받았다. 카라바초가 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의 이 아랫부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유명한 장면이니까요. 워낙 걸작이니까. 그래서 카라바초 특유의 정말 그 어떤 카라바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죠. 극단적인 명언법 써서 그 극적인 순간, 예? 자객이 성마태를 죽이는 장면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것이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818년에 이 변형을 그대로 다 복제한 변형의 다양한 인물들을 동판화로 복제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알겠죠. 이게 1818년에 어떤 익명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 변형의 다양한 인물들, 예수, 그 다음에 이 앞에 여인, 악령이 든 아이, 이런 것들을 다 판화로 제작해서 책이 나올 정도였어요. 책이.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나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르본 대성당인데, 나르본 대성당에는 모사반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바티칸에 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냐? 보시지만 변형이 라파엘로의 그리스도의 변형이 세바스티아노의 나사로의 부활할 때 정말 케오성을 거둔 거죠. 케오성. 이것도 잘 그렸지만 완전히 상대를 케오시킨 거죠. 이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혁신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전번에 봤지만, 이게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에 있는 보르게리니 예배당이거든요.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라는 성당, 로마에 있는 성당에 있는 보르게리니 예배당인데, 이걸 세바스티아노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우리 전번에 보셨죠. 위에 그림 두 선지자는 라파엘로의 무녀들,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 성당의 라파엘로가 벽에 있는 프레스코를 대항해서 그렸는데, 누구나 라파엘로의 무녀들이 더 낫다고 평가를 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세바스티아노가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 1524년에 이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에, 요것도 세바스티아노 그림입니다. 요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하는 장면도 미켈란젤로의 기본 데생에 의해서 세바스티아노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카라바초한테 영향을 줬죠. 이거는 당연히 미켈란젤로적 인물들이죠. 이거는 졌지만,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에 있는 라파엘로 무녀들이 졌지만, 라파엘로가 1520년에 죽은 다음에 세바스티아노가 여기 그러니까 반원, 4분의 1원 둥그런 이 후진 예배당 이 공간에다가 세바스티아노가 예수의 부활을 그립니다.
예수의 변형을 1524년에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라는 로마 성당, 그 브라만테 템피에토라는 지난 말씀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는 그 성당에다가 요 보르게리니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오 성당 안에 있는 보르게리니 예배당에 요 그 두 권은 미리 그 전에 그렸어요. 라파엘로 죽기 전에 있었던 그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파엘로 죽은 다음에 여기다가 뭘 그렸냐? 세바스티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랬냐? 여기 나와 있죠. 나도 예수를 날아오르게 할 수 있다. 세바스티아노가 완전히 한번 먹었고 완전히 케오 판치를 받았거든요. 라파엘로가 변형을 예수를 공중부양을 시켜버리니까 그건 정말 듣도 보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라파엘로 죽은 다음에 세바스티아노가 예수의 변형을 그렸는데 요거는 날아오르진 않았는데 요 선지자 모세랑 엘리야를 날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세바스티아노 더하기 미켈란젤로 대 라파엘로 그 그림 대결도 중요하지만 서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이렇게 그리니까 정말 이거는 그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림이에요. 예수가 어떻게 승천할 때는 부활해서 승천을 날아오지만 변형은 얼굴하고 색이 확게 광채가 난 건데 성령을 받아서 날아오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는 날아오지는 않지만 좀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이 모세랑 엘리야를 날아오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죠. I can make it. 그러니까 나도 날아오르게 할 수 있어. 공중부양하게 만들 수 있어. 세바스티아노가 보여준 건데 라파엘로 영향을 받은 거죠. 라파엘로. 그러니까 그림 대결도 중요하지만 서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라파엘로가 나사로의 부활을 미리 보지 않았으면 그냥 이런 장면만 그렸을 거예요. 이런 장면만. 부활 장면만, 변형 장면만 그렸는데 밑에다가 악령이 든 아이 그림까지 같이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1524년 라파엘로가 죽은 지 4년 후에 보르게리니 예배당에 여기다가 세바스티아노가 인물은 뭡니까? 미켈란젤로적 인물이죠. 그죠? 근육질, 육중한 근육질의 인물인데 자세는 라파엘로의 그걸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림이 발전을 받죠. 서로 영향을 받아서 경쟁하고 대결하고 이러면서도 서로 영향을 받아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립니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죽은 다음에 당연히 나오는 그림 변형은 다 비슷하게 그렸죠. 그죠? 이건 1525년에 이탈리아 화가 그린 건데 라파엘로 그림을 모사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의 극적인 효과, 정말 드라마틱한 이런 건 찾기 어렵죠. 그 다음에 요거는 베로네세가 그린 겁니다. 베로네세가 1555년 베로네세가 베네치아의 티치아노 다음으로 유명한 화가였던 베로네세가 1555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을 그렸습니다. 555, 260cm입니다. 캔버스에다가 캔버스다. 베네치아 화가들은 패널, 나무판이 아니라 캔버스에 유화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선구적입니다. 베네치아가 16세기에 캔버스에다가 유화로 555, 260cm의 예수의 변형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이죠. 위에서 천사들이 날아오르고 예수가 날아오지는 않단 말이죠. 하얗게 변했다는 거죠. 한 옷을 입고 제자들만 놀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냥 성령을 받아서 광채를 보니까 그것만 그렸는데 이건 베로네세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린 거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베로네세의 그리스도의 변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장 라파엘로처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형을 가장 라파엘로처럼 그린 화가가 누구냐? 루벤스. 루벤스도 로마와서 미켈란젤로 그림, 라파엘로 그림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루벤스가 1605년에 407, 670cm입니다. 4m, 6.7m. 굉장히 큰 저죠.
캔버스에다 오일로, 이때는 뭐 다 캔버스로 그랬으니까 나무판이다. 1605년에 루벤스가 157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0살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스가 비교적 초기예요. 아주 장년기가 아니라 루벤스가 1577년에 태어나서 1640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63살까지 살았는데 이게 만 30살 때 작품, 그러니까 28살. 28살 때 작품입니다. 28살. 그러니까 1605년. 그러니까 30대 전이니까 루벤스가 아직 그 최대 필치가 살아있긴 전인데 그리스도의 변형을 그렸어요. 407, 670cm인데 라파엘로의 그림을 응용했다는 게 분명하죠. 그죠? 위에 뭡니까? 예수가 광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두 선지자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밑에서는 뭡니까? 이 악령이 들린 애를 들고 제자들이 막 당황해하고 난리가 난다. 이걸 연결시켰죠. 그죠? 이게 1605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 작품보다 한 180년 뒤에 나온 그림인데 루벤스가 이건 당연히 라파엘로 그림을 봤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아이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 악령이 든 아이를. 훨씬 더 이게 뭐니까 손이 뻣뻣하게 굳었죠. 그죠? 악령이 들어서 몸이 막 뒤틀렸으니까. 이렇게. 라파엘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냥 얘도 이제 악령이 들어서 몸이 좀 이상해진 거죠. 막 이상해졌는데 루벤스는 침까지 그리고 눈이 휙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훨씬 극적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이 여인, 이 앞에 있는 여인들 여기 보면 이 라파엘로는 이 가운데다 이 미켈란젤로적으로 이렇게 확 몸을 뒤틀은 여인을 그렸는데 루벤스는 특유의 뭡니까? 굉장히 관능적인 여인을 그렸죠. 예? 가슴이 그러니까 아주 풍만한 가슴이 드러나는 말 하면서 몸을 뒤틀려서 얘를 가리키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요 가운데 이것도 거의 뭐 라파엘로의 구도를 흉내냈죠. 예수 제자들 그룹들, 이 악령이 든 아이들의 친지들 그룹들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 여인들이 뭡니까? 굉장히 관능적이죠. 가슴이 드러나 있고 남성들은 아주 강력한 미켈란젤로인 남성 그걸 섞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스의 변형인데 바로크적이죠. 이 바로크적. 이 악령 든 아이도 훨씬 더 강하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침을 흘린데 다르죠. 그렇지만 어느 그림이 나십니까? 1520년경에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형하고 1605년에 그린 루벤스의 변형하고 이때는 루벤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그 실력이 최대한 다를 때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라파엘로 그림이 더 낫죠. 이게 더 극적이고 더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고 막 그 관능적인 여인들, 강력한 남자들, 그리고 막 있고 광채가 나오고 그러지만 또 이 뒤틀린 악령이 든 아이 이러지만 이게 더 낫단 말이죠. 이게.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루벤스가 잘 그렸는데 한두 수 아래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수 아래. 라파엘로의 변형이 참 대단한 작품이란 말이죠. 루벤스의 필치가 최고에 달할 때는 아니었지만 필력이 최고에 달할 때는 아니지만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중에 이제 매너리즘 할 때 말이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느님 빼고 종교화에서 인물들이 날아오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건 틴토레토가 그린 거죠. 틴토레토가 매너리즘 화가인 매너리즘하고 이제 1580년에 베네치아의 틴토레토가 그린 은하수의 기원입니다. 그 헤라가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가 또는 그 유노가 헤라클레스를 젖을 먹으려 했더니 헤라클레스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헤라의 젖을 꽉 빨아가지고 거기서 젖이 있는 대로 튀어가지고 그것이 은하수가 됐다. 근데 이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 헤라클레스가 제우스가 바람 피워서 아니에요. 바람 피워서 나니까 하여튼 젖을 먹으러 갖다 줬더니
그 헤라가 이제 열받아서 데려와봐 그래가는데 젖을 먹이려고 그랬더니 너무 세게 깨물어가지고 이 젖이 다 튀어서 은하수가 됐다. 이게 은하수의 기원이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인물들이 날아오는 거. 이게 이제 16세기 후반에 그 많이 일반화됩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는 당연하고 막 인물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게 라파엘로의 종교화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그 라파엘로가 대단한 거죠. 그 다음 그림들의 방향을 예고한 거죠. 1580년경에 그린 틴토레토, 베네치아라고 매너리즘 화가라고 볼 수 있죠. 매너리즘을 화가라는데 은하수의 기원이죠. 어린 헤라클레스가 헤라 또는 로마 신화에서는 유노의 젖을 너무 꽉 깨물어서 거기서 은하수를 하는데 이렇게 인물들이 날아오는 거, 이런 것들이 라파엘로에서 기원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라파엘로가 절정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면서도 이미 그 위에 매너리즘이나 바로크를 예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그림 성 베드로의 탈옥 또는 구출, 이 야간 장면들, 세바스티아노랑 미켈란젤로의 비테르보 피에타, 야간에, 이건 뭐 야간에 그린 것은 여기에 대항하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산타마리아 델라 파체에 있는 무녀들, 거의 미켈란젤로적이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독창성 있게 우아하게 그린 무녀들. 세바스티아노가 산피에트로 인 몬토리에 그린 보르게리니 예배당에 그린 두 선제, 두 개 대응했는데 마지막 결전이 여기서 벌어졌죠. 그 다음에 라파엘로가 안 죽었으면 또 계속됐을지 모르지만 라파엘로가 죽는 바람에 이 대결이 끝났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압도적으로 라파엘로가 케오스를 거뒀다가 다 봅니다. 세바스티아노랑 미켈란젤로에 대항해서 완전히 케오스를. 이것도 잘 그렸지만 이건 정말 회화사에 남는 걸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잘 그렸습니다. 그 두 작품 주지 말고